우리 귀한 분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병선 우리 선교사님이 작년에 오셔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큰 도전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큰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Haleluya. Selamat siang Bapak-Bapak Ibu-Ibu dan Saudara-saudara. 인도네시아 말로 낮에 하는 인사말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번쯤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하는 것을 들으셨을 텐데요. 금년에 제가 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의 중심 주제,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성경의 메인 theme, 중심 주제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시는 대로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지금 흩어지지 못하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인사말을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말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또 예수님 다시 한번 마음의 평안을 비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 그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을 육체를 입은 몸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중에 뭐 먹을 것이 없느냐 물으셨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잡수셨어요. 정말 육체를 가진 몸으로 그냥 영혼이나 뭐 환상으로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진 몸으로 오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지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운 생선 잡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말했잖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한 인사말 말고는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불러서 그 다음부터 같이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얘기야.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사역하면서 가르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요점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 뭘 가르치지요? 구약 성경의 모세 5경을 가르칩니다.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글 그러면 우리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약의 역사서들도 다 누가 썼어요?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저 성경을 분리할 때는 우리 요즘 신학에서는 뭐 역사서 따로 분리하지만 역사서 따로 분리하지 않고요. 선지서라고 분리해요. 근데 바로 구약의 역사서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에, 시편이라고만 말씀하셔서 우리는 시편만 말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시의 형태로 기록된 시가서, 구약 성경의 시가서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죠. 시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거를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구약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방대한 책이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 중심이 되는 인물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 나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도 사실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구약 성경의 중심 인물 주제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지요.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놓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성경 너희들이 지금 읽고 있지 거기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데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후서의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배웠잖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엄마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성경 내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그 결과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줄로 예수 믿는 처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알겠죠. 그러나 이미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중심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그거를 분명히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절에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좀 이상한 책입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깨닫는 책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 어떤 학자다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냥 성경에 대해서 엉터리 소리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듣는 경우 있잖아요. 똑똑하다고 깨닫는 책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열어주셔야 깨닫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45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복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뭐 하게요? 성경 말씀 이제까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들었던 이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내용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분명하게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훌륭한 선생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배운 게 아니에요. 3년씩이나 그것도 하루에 1시간만 배운 게 아니에요.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며 배웠어요. 3년 동안이나 최고의 선생님에게 구약성경의 내용을 배웠어요. 그 선생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구약성경을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서 또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을 깨닫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구약성경을 얼마나 분명히 깨달았겠습니까? 바로 요 순간에 이어지는 2절 46절과 47절에서 예수님이 구약성경 전체를 2개의 중심 주제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46절에 그 첫 번째 주제가 요약되어 있고요. 47절에 또 하나의 주제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기 이같이라는 말은 구약의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같이, 또 아울러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워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하여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내용과 같이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겠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시는 바로 그거예요. 구약의 모든 그 속죄 제사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예언이고 설명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 요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요점 정리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46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서 4장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방대한 책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하고 뽑아내면 다 예수님에 대한 건데, 내용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벌을 받아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실 거야 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첫 번째 중심 주제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절 47절에 또 하나의 내용을, 구약성경의 중심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 47절의 중심이 되는 동사가 뭡니까? 전파될 것이에요. 전파된다. 뭐가 전파돼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바로 거기서 그는 그 앞절에 나온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죠.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바로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성경에 기록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7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사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들에게까지 전파될 거야 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로 하나로 요점 정리하면 세계 선교죠. 세계 선교. 이것이 기록됐다. 어디에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을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시는 예수님이 요약을 해가지고 요점 정리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내용의 요점 정리입니다. 예, 중심 주제를 요약해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 요즘 뭐 어떤 신학자들 중에 누가 뭐 구약의 내용은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는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보다 성경 더 잘할 사람 있습니까? 예? 우리 뭐 한국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어떤 신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에 구약학 주임 교수 계시다 그럽시다. 그분이 아마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성경 제일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분이 성경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더 잘 아셔요. 예? 이건 주일학생도 다 아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보다 성경 더 잘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모세율법, 선지자를 시편으로 딱 요약하시면서 그 중심 내용이 뭔 줄 알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다. 이렇게 딱 예수님이 요점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 다음 절에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 너희가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지금 11명 남았지만 그들이 왜 증인입니까?
원래 증인이라는 단어는 목격자에게는 증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럼 누가 살인범인지 그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증인에게는 율법대로 하면은요 증거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너희들가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 봤거든요. 예수님에게 배웠고 예수님 십자가 봤거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봐라. 구운 생선 한 토막 잡수시면서 부활까지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의 목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또 사실은요, 증인은요, 어떤 사건이 치명적으로 중요한 사건일 때는 증인에게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제가 마시라고 이렇게 물을 주셨는데요. 이 물 제가 이제 목이 말라서 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게 독이 든 물이라는 걸 이제 독이 든 물인데 아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사님이 알아요. 이게 독이 들은 줄. 근데 제가 모르고 지금 마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증인은요, 이게 생명과 관계된 치명적인 지식의 경우에는요, 아는 사람이 이거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증인의 의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은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는요. 근데 그 내용을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너희가 3년 동안 나한테 배워가지고 내용을 잘 알아. 또 실제로 목격자이기 때문에 증거의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을 내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죽었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했어 라는 것을 분명히 너희들이 보고 봤으니까 증인이고 목격자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남들에게 치명적으로 사람들의 구원과 영생과 관계된 문제니까 너희들이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울러 이 단어는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내용을 남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명령 형태로 주셨어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제자 훈련의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나에 대하여 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전해야 할 증인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금 구약 성경을 말씀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우리 예수님에 의하면 누가복음 24장 46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 다음 절에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그리고 48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세계선교.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신약 성경의 중심 내용은 뭘까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요점 정리해 주셨으니까 뭐 다른 이제 논의의 이유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그냥 받으면 돼요. 근데 신약 성경의 중심 내용을 대표해 가지고 이것이 신약의 중심 내용입니다라고 우리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한 말이, 누가 전한 메시지가 신약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요점 정리해 주신다 그러면 그건 뭐 분명하죠. 그러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신약 성경이 단 한 권도 기록되기 전에 이미 승천하고 이 지상에 계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만 놓고 본다 그러면 아시는 대로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하나의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들이 있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개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와 공동서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 신약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요게 신약의 중심 내용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한 말이 누가 전하는 메시지가 신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 27권 전체의 볼륨을 놓고 보면 그 분량을 놓고 보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선교팀이에요. 바울과 누가와 마가가 신약 성경의 소위 바울의 선교팀의 멤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기록한 내용 전체를 합치면은 신약 성경 전체의 58%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은 의원 누가예요. 누가가 제일 큰 분량을 썼어요. 권수로는 제일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이 또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가가 또 마가복음을 썼죠. 그래서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권수로만 27개 중에 13시니까 거의 반을 바울이 쓴 거죠. 또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가 제일 많이 썼어요. 누가복음 똑같잖아요. 복음서 중에도 누가복음은 24장까지밖에 없지만 한 장이 길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거 합치면은 제일 길어요. 제일 많은 분량을 의사인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는데 이 세 사람은 바울의 선교팀의 멤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1장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냅니다. 이렇게 수신자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처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이제 증인들을 모든 자료를 막아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낸다. 수신자가 같은 걸로 볼 때에 저자도 같은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소위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사건을 기록한 부분이 세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16장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는 장면 1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우리가라는 단어가 갑자기 그들이라고 제3인칭 복수 대명사로 쓴 게 아니라 1인칭으로 써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로 드로아에서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볼 때 그때 장면에서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바울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뜻이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할 때에 거기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도 바울과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바울의 팀 멤버라는 게 분명해지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은 또 우리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 때에 그때도 이제 빌립보 쪽 그쪽 마게도냐에서 출발해서 드로아에서부터 유두고가 이제 창약골 던졌다가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 그때부터 또 우리가라는 단어가 또 우리라는 단어로 또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잡히고 할 때까지 거기 우리라는 단어가 또 1인칭 복수대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때도 바울과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같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내가 총독에게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느라 그래가지고 총독이 그러면은 너를 로마로 보낸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하고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바울이 가다가 유다로 풍랑 만나고 멜리데라는 섬에 가다가 로마까지 가는 그때 그 배 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울이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잡혀가던 그 배 안에는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도 그 배에 풍랑 만나고 할 때 그 배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우리가 로마에 갔더니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군데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1인칭 복수 대명사로 문장을 기록한 우리라는 우리 섹션이라고 그래요. 우리 부분. 그런 게 있어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바울의 동역자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하고 이제 누가복음은 저자가 같다는 거는 처음에 데오빌로요 하는 말로 우리가 아니까 그러면은 그게 누구냐?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이상하게
헬라어로 보면은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의료 계통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왜 안 쓰는 말 있잖아요. 그 분야의 사람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의료적인 일의 전문가이면서 바울과 동력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고 또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구나. 그럼 그게 누구냐? 그거는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력자 중에 성품도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의사 중에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러니까 바로 이 의원 누가가 바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누가복음을 누가복음이라고 부르는 거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그저 예외 없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의 동력자인 이 누가인데 누가가 언제까지 바울하고 동력을 했습니까? 바울이 사역을 마칠 때쯤에 디모데후서를 썼어요. 근데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4장에 비장하게 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항상 입사라 이렇게 이제 전도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쓰다가 갑자기 내가 전제와 같이 부름을 받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게는 이제 멸류관만 남아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곧 죽을 거를 이제 인지하고 글을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왠가 섭섭했는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갑자기 외로우니까 빨리 오라 그러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갚버렸어. 그러면서 그러다가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죽는 날까지 누가는 바울하고 같이 있었다라는 걸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그런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누가가 전한 메시지는 충돌되지 않는 같은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누가하고 동력을 했어요. 박상조라는 목사님이 선교사인데 열심히 일을 잘해서 제가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분이 갑자기 하는 소리가 이단적인 소리를 해.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끝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단이고 이건 뭐 신천지 그거 아니야? 그럼 같이 못하지요. 근데 바울은 누가하고 죽는 날까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끝까지 동력자로 있는 거예요. 얘기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와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 구절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계속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바람에 팀이 사기가 좀 꺾였던 적이 있어가지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고 바나바는 자기 족하니까 또 바나바는 성품이 착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했던 애도 그냥 품어주는 사람이니까 데리고 가지만 바울은 이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타겟 오리엔티드 퍼슨이에요. 그러니까 안 데리고 간다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기 전에는 바울도 늙으면 좀 이제 관용적으로 변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누가가 마가가 그 다음에 훌륭하게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마가복음까지 쓸 정도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내 일에 매우 유익한 인물이다. 동력자로 인정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바울과 또 의사 누가와 마가는 바울의 선교팀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쓴 신약성경의 내용을 다 모으면 신약성경의 분량으로 따지면은 58%예요. 이 헬라어의 그 단어 수로 해가지고 분량으로 따지면 58% 신약성경 전체의 반 이상을 이 바울의 선교팀 사람들이 쓴 겁니다. 그 중에 물론 권수로 따지면 중요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고요. 또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성경을 썼고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신약의 대표적인 메시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거다 그 말이지요. 또 이들 중에 대표는 역시 바울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이거는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고.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훈련받았지만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 나중에 헷가닥 해가지고 믿긴 믿었지만 어떻게 사도라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완전히 인정을 했던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을 때에 특히 갈라디아 지역에 이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여기 출신이야, 예루살렘 쪽에서 왔어. 그런데 니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렇지. 근데 할례는 받았는가? 예, 할례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 받으란 말 안 했는데 율법 안 지켜? 그런 거 지키라고 안 했는데 오직 예수는 믿기만 하면 의롭다 받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하 이게 반쪽짜리 신자구만. 여기서 우리는 이래봬도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유대에서. 우리가 옳겠어? 당신들이 옳겠어? 응? 믿지만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런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율법주의 껍질을 벗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믿음 더하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받고 구원받는다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메시지를 가서 이제 아니라 그러면서 믿음 더하기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가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교지에서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특별히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돌았던 데가 갈라디아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니들 빨리 그들로부터 갈라서라 그래서 써버린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갈라서라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그렇다고 뭐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분명하게 교통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형제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율법도 지켜야 되느냐, 유대인처럼 돼야 되느냐, 할례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다 맞춰질 때에 야고보가 이제 거기에 의장 같은 역할을 했는데, 야고보가 구약 성경의 오바댜서를 인용하면서 성경대로 보면은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구원받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 예수를 믿을 때에 어렵게 만들지 말자. 그러면서 결정을 내렸는데, 예루살렘 교회 대표 2명 뽑아서, 유다와 실라지요, 2명 뽑아가지고 이방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보내자.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썼어요. 공적인 그 예루살렘 교회의 만장일치로 결정한 서신입니다. 그 서신의 처음에 우리가 듣자 하니까 우리가 보낸 사람들도 아닌데 나가가지고 너희들에게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걸 먼저 말하고, 그러면 우린 누굴 인정하느냐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이 2절을 한꺼번에 묶어놔가지고 이게 2절이 그냥 한꺼번에 묶여 있어요. 뭐라 그래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가가지고 1차 전도에 가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의 가르침, 바나바의 가르침의 내용을 인정한 겁니다. 그대로.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다. 우리도 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완전히 인정했다라는 거죠. 사도 그룹이. 여러분, 사도 그룹들이 완전히 바울을 인정했다라는 거.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는 전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의문이 없었습니다. 또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는 그 예루살렘 교회 이제 1차 전도여행 때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보냈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에요. 2차 전도여행 또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를 보낼 때 유다와 실라를 보냈는데, 그 실라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울의 팀에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도 같이 갔던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이었고 2차 전도여행도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던 사람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그 팀 멤버로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가 전혀 뭐 바울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공생애 동안에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 시작하자마자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바로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 성들 갈라디아 지방에 거기를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겠다. 그러니까 바울도 원칙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친 대로 전했지 바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새로운 거 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 물론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방 교회죠. 이에 여러 교회가 이방 교회들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전한 교회니까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이나 장로들이 인정했고 또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내용 그대로 전하는 것을 노력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저 유력한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사도들과 장로들 이런 분들이요. 그런데 저들은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 요렇게 해라. 요건 꼭 해야 돼. 저거는 저래야 돼. 그렇게 간섭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They added nothing to my message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유력한 자들이 콩나라 판나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관찰해본 결과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대로 다 인정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바울이 이제 이 바울의 전도팀의 바울과 의사 누가와 마가의 이 전도팀의 대표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3차 전도여행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이제 밤에 또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런다니까 천부장이 자기 그러니까 치안구역에서 이제 살인사건 나면 안 되니까 바울을 그 가이사라의 총독부의 감옥으로 이송시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 사람이 뇌물을 좋아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이 바울이라는 죄수를 잡아놓고 있으면은 바울 쪽에서 돈이 나오든지 유대인 쪽에서 돈이 나오든지 좀 돈이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빨리 풀어주지 않고 2년간이나 가끔 불러서 얘기를 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를 2년이나 질질 끄는 거예요. 억울하게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 2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이제 총독이 경질돼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벨릭스가 끝나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총독.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지역은 그 왕이 아니라 총독이 통치하는 지역이었는데 새로운 총독이 이제 부임하니까 이제 왕 중에 하나인 아그리빠라는 왕이 새로운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가이사라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총독이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을 맞으니까 이 귀한 왕이었으니까 아이고 오셨냐고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내 전임자 벨릭스가 이 감옥에다가 이 바울이라는 죄수를 한 명 가둬놓고 있다가 2년 만에 이제 두고 나한테 인수인계 했는데 이 사람 죄도 없는 사람인데 이걸 내가 이거 맡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벌써 많이 들은 거예요. 나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 좀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 그럼 내가 좀 만나보면 안 돼? 그러시라고. 그럼 내일 아침에 불러낼 테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 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을 감옥으로 물러내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전한 메시지는 뭔지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아그리빠 왕이 허락합니다.
너를 변명할 기회를 주니까 한번 설명해봐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얘기 쭉 하다가 결론의 말이 22절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바울의 변증의 결론 부분인데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가 똑같은 말 전했지 여기 가서는 요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똑같은 메시지 전했어. 내용이 뭐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내용하고 일치돼. 모세가 했던 말, 모세의 율법의 말씀하고 일치되는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하고 일치되는 메시지를 전했지 내가 새로운 거 전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의 최고 율법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으로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했던 것만 내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반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스도의 고난이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 23절 사도행전 26장 23절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첫 번째 부분은 23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요거지요. 예수님이 구약성경 요점 정리해 주셨던 거하고 일치되지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 다음에 하반절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빛을 전한대요.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빛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빛은 뭘 가르칩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 하나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내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전했다. 빛,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 누군지 전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전하는 거, 그걸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요? 아니요.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세계 선교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2절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만 내가 전했어요. 구약 성경하고 일치되는 메시지예요. 그래 놓고는 그럼 내용이 뭐냐고요? 2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의 선교팀의 대표자인 바울이 전한 메시지, 이제까지 내가 1, 2, 3차 전도여행 동안에 내가 전했던 메시지 내용이 뭐냐고요? 구약하고 일치되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요점 정리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신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바울과 바울의 팀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 내용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 신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뭐 모든 분야에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중심 주제 메인 theme 중심 주제를 엑기스를 뽑아내면 이 두 개의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을 받아 죽어주실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거야 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선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야. 이게 세계 선교. 요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의 대위임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뭐 구약은 예언의 형태로 약속의 형태로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게 직설적으로 요거해 이렇게 딱 명령형으로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대상은 모든 족속, 해야 할 일은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다른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인데 너희가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지금 세상으로 보낸다. 똑같은 목적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거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을 내가 보낼 텐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생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은 분명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선교에 대해 위임령으로 요점 정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게 마냥 가는 게 아니라 언제 끝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그거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세상 끝날이 와요? 언제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라는 에스로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종족을 가르칩니다. 나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예수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노래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그날이 언제 오느냐? 예? 복음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다 증거되는 날이 오면 남은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복음을 듣는 날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면 크게 세 개의 중심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류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거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기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혼자 완성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훈련시켜가지고 보냈어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그래서 50절 성령 강림 후에 시작이 됐어요. 세계 선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냥 가는 게 아니라 언제 끝난다고? 예수님 재림이 오시면 끝날 거냐? 근데 언제 끝나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남은 미전도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들으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형적으로 도래하는 날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미 승천하셨죠? 예수님 아직 안 오셨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이 구속 역사의 이 세 가지 중요한 시점으로 보면 바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요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천상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지상에 있는 교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일로 막 바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다른 일로 바빠도 이거를 위한 가장 메인 그 액티비티는 우리가 해야 되는 메인 그 포커스는 퍼포스는 그 목적은 바로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이 일이 우리들의 중심 사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예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의 중심 주제로 돌아가서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중심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인데 바로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완성됐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심 내용이 뭐예요? 세계 선교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유한한 가치밖에 없어요. 높은 자리에 대통령 돼봐요. 몇 년 지나면 그 다음에 이상해지지. 세상에 아주 부자 돼봐요. 그 재산 뭐 끝까지 죽을 때 가져갑니까? 옛날에 우리 뭐 한국에 갑분들 죽었죠. 그분들 갈 때 가져갔어요? 아니요. 다 없어져요. 다 유한한 가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은 사람들의 영혼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영혼만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 한 번밖에 없는 남은 생애를 아무거나 위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들이 변해 천국 가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들이 남은 삶을 투자해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이면서 또 우리들의 삶의 뭐라 합니까? 삶의 그 규범이죠. 규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심적인 우리의 임무는 세계 선교다. 그것도 특별히 그냥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를,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중간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디에서 왔나 봐요? 각 족속, every tribe에서, 각 족속, 모든 족속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저 정글 속에 있는 종족이든지 저 외딴 섬에 있는 종족이든지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없는 종족은 없어요. 왜? 이 성경 구절은 every tribe에서, every language에서, every people group에서, every nation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가지고 하성부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에 의하면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 영혼들을 뺏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들은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은 다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은 세계 모든 종족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복음을 듣는 날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 재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방법이 바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 종족은 그냥 내비둬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이상씩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건이 완성됩니다. 아시죠?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앞으로 이제 완성될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겠다. 우리 이 찬양 연습 많이 하죠. 지금 많이 부르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신 다음에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어디서 왔어요? 이 사람들이 각 나라와 every nation, 거기에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어느 나라 사람 나라별로 다 있어요. 그 다음에 every tribes, 예? 종족별로 다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남부 수마트라 같으면 위쪽에서 무꼬무꼬 종족, 볶갈 종족, 그 밑에 그 스문도 종족, 그 다음에 뭐 키킴 종족, 라와스 종족, 모든 종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있어가지고 저 자리에 오게 돼 있다고요. 한 종족도 예외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모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요, 우리들의 삶의 규범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 주셨어요. 성경 전체 내용, 많은 내용이 있지만 중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세계 선교입니다. 근데 요거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이에요. 물론 이거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바로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다 착한 일이에요. 그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중심으로 우리의 온 생애 동안에 가장 가치를 두고 중심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메인 theme, 성경의 중심 주제, 메인 purpose, 중심 목적,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 우리들의 삶이 그곳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일에 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의 모든 노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빈중 주사랑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명을 가지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성경의 중심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이며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세계 선교인데, 그 중에도 우리 주님의 선교의 위임령에 따르면 남아있는 모든 종족이 다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형적으로 도래한다고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남은 생애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남은 생애는 성경에 입각한, 그리고 주님의 관심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집중하는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